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말고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거의 신약 성경 뒤쪽에 보면 요한일서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건 한국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 영생이란 단어를 eternal life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치할 만한 그 단어가 별로 없어요. 이 헬라어로 조에라고 부르는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번역할 때 그냥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혹은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생명을 이미 성경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쓰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믿는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에는 안 믿는 사람이 안 읽죠. 믿는 사람이 읽고 그걸 소개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믿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은 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쓰인 목적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영생을 가졌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14절이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또 들으셨은즉 또한 우리가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그냥 단지 섬겨야 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단지 죄를 용서받고 또는 그냥 이제는 구원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내가 한편이 되는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랑 한편입니까? 아니면 반대편입니까? 한편이죠.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고 우리 아버지랑 한편입니다. 가끔 마치 아버지가 가끔 내 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자녀가 돌을 달라고 그럴 때 떡을 준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고 그럴 때 뱀 준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너희가 악하거든 그래도 아들한테는 좋은 걸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도둑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경찰관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검사인데 범죄자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검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나한테까지 막 와서 나한테 죄를 찾거나 나한테 수갑을 채우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시긴 하지만 그게 아들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왕과 왕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보더라도 누가 법을 만들었죠? 왕이 만든 겁니다. 지배자가 법을 만들어요. 근데 지배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지배당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입법기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아주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자녀들은 더 이상 율법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늘 그게 고민이죠. 그럼 맘대로 살아도 되나요? 죄를 지어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게 생명이고 생명과 삶은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이나 동양권에서는 생명과 삶을 다른 단어로 치는데 영어권에서는 life, 오직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의 생명이라는 이 life는, 조의 life는 조회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조회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삶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기 때는 그 성별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커가면서는 모호할 수가 없어요. 점점 그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 그 생명과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 그 자체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보다 못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영적인 뭔가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했다고 얘기해야죠. 다른 영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천사가 들어왔다고 하든지 다른 영이 들어왔다고 해야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나를 지금의 나로 잉태하도록 태어나도록 나를 새로운 탄생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되었다 수준이 아니라 거듭 태어났다. 거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들과 저희 딸들이 저랑 다르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랑 똑같이 생겼으면 되게 얼마나 헷갈릴 뻔했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들은 개들이나 고양이들은 부모랑 별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태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 독특하게 태어납니다. 육체 자체가 독특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한 분이신 하나님은 생명도 하나이고 아버지가 가졌던 그 생명, 지금도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 이제는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수고는 누가 합니까? 낳는 분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태어날 때 수고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린 자녀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어른인 우리로서는 지금 하는 건 정말 고생도 아닌데 왜 그럴까? 고생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은 어른들 몫이고 특히 태어날 때의 수고는 엄마가 하는 것이고 아빠가 조금 돕는 것이지 아기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뭔가 기를 쓰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서 행위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인간도 낳는 분이 수고하는 것이지 태어나는 자는 어느 정도 조금 고생은 해요. 고생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빽빽 울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엄마의 산고에 비할 건 아닌 것이죠. 수고는 낳는 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왜요? 우리를 낳으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모든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수고는 하나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쉬셨습니까? 수고를 하셨으니까 쉬셨죠. 아담이 수고해서 아담이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이 복음은 굉장히 쉬운 복음이고 쉽게 구원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까지도 수고한 것입니다. 왜요? 낳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 수고하셨지만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전달되었을 때는 그 거듭남에 내가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나을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수고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체념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세상에서 즐겁다고 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중에 갖고 있는 중독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과 말투나 행동들, 그런 태도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고수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여러분 생명을 고수해야지 잘못된 태도나 행동들을, 습관과 중독을 여러분이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은 받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고 생명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가끔 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화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고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더 이상 씻을 게 없을 정도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더럽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본체가 더럽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무균실에서 나온 것이 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빛에서 어두움이 나올 수 없고 흰 페인트를 아무리 섞어도 검은 페인트가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미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은 구별됐다는 얘기인데 더 구별되었다. 그런 거 없어요. 더 의롭다. 그런 거 없어요. 더 합격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어디 시험을 치거나 합격, 불합격 하는데 더 합격하고 너는 합격은 합격인데 덜 합격했다. 그럼 합격이라는 얘기입니까? 불합격이라는 얘기입니까? 더 의로운 거 없어요. 완전히 의롭습니다. 의롭거나 의롭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더 의롭고 덜 의롭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흠없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흠없는 것이 거룩한 것인데 흠이 2개 있냐 3개 있냐 또는 300개 있냐 3000개 있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더 거룩해지려고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할까요? 종교와 율법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살던 사고방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예전에 나는 점점 더 희미하고 사라져가고 나의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이미 가진 생명을 내가 그것을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잘 먹고 잘 뛰놀고 잘 잡니다. 그러면 잘 자라요. 근데 잘 안 먹으면 잘 못 자라고 잘 놀지 못하면 이 근육들이 발달을 못하죠. 그리고 잘 자야 쑥쑥 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의 키를 다 재어줬어요. 또 자랐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냥 오늘이랑 어제랑 뭐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재보면 또 자라 있고 한 달 만에 재보면 또 자라 있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면은 제일 키가 큽니다. 자는 새에 이렇게 좀 늘어나거든요. 서 있으면 계속 이렇게 중력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데 많은 경우에는 한 1, 2cm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프로필상의 키를 늘리고 싶으면 아침에 오래 자고 늦게 자면 안 되고 일찍 잠들어서 오랫동안 자고 일어나자마자 키를 재시면 큰 키를 여러분 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상식입니다. 잘 먹어야죠. 먹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잘 자야 우리가 잘 자랍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수행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안식하면 우리는 잘 자랍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만 돌볼 것이 아니라 영의 건강을 돌봐야 우리가 잘 자라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20대 이후로 자란 적은 없어요. 옆으로는 좀 자라긴 했는데 위로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서는 늙어가는 게 없어요. 오늘 제 카톡에 보니까 생일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잘 안 보는데 가끔 봅니다. 가끔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대학교 동창이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그 김집사 집사님인데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 뭐라면서 뭐 선물 뭐 이렇게 사줄까 그랬는데 또 선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고받고 뭐 자꾸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나 줘야지 장난삼아. 그래서 딱 보니까 얘 얼굴형하고 비슷한 상품이 딱 있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뭐냐면 바나나 우유. 얼굴이 약간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육각형의 바나나 우유를 사줬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나 이제 오늘부터 내가 만 50이야. 유유. 만 50이라고. 그래서 나도 멀지 않았어 라고 쓸까 하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내가 더 성장하지 못했을까?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지고 주름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보고 배워서 따라한 게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뛰놀고 잘 자는 거 다시 얘기하면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우리의 리더들이 뭐 못난 부분도 있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우고 또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은 우리가 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자라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 꾸준히 한다면 누구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 부분이 약합니다. 그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잘하는 것들을 더욱 발전시키면 여러분이 어느새 영적인 리더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스승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형통한 삶입니다. 도덕적인 삶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지, 삶이 돼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통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인생의 전반기에 보면 형통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잘난 척하다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간 거, 이게 정말 형통한 것인가?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걸 또한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10년,
10년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10년 앞이 보여? 10년 후에 30살이 될 텐데 괜찮겠어? 안 보이죠. 암담하지. 10년 후에 27살, 26, 만으로 26살 보여? 어떤 사람이 될지? 저는 10년 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만 60이구나. 환갑이구나.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사람은 10년 후가 잘 안 보여요. 물론 한 2, 3년 후는 좀 보입니다. 우리 형, 제 친형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이것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도덕적으로 검소하고 검소한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청빈 사상, 이거는 그 유교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인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죠. 이게 형통한 삶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삶이고 요셉이 누렸던 삶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형통한 삶을 사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그 신학계에서는 삼위일체 얘기하거든요.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없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이걸 표현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개미가 코끼리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비슷합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어떻게 표현하죠? 개미가 코끼리를 자기 한 시야에 담을 수가 없어요. 멀어지면 안 보여요. 가까운 것밖에 안 보이는데 가까운 데 가서 보면 어떤 개미는 이건 큰 보자기 같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코끼리를 보고. 또 어떤 개미는 야 이건 그냥 길쭉한 거대한 동아줄 같아 이렇게 얘기하겠고, 어떤 개미는 커다란 원통형으로 와 엄청나게 원이야, 큰 원통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개미는 또 구멍이 두 개가 있는 거대한 고무호수 같다 이런 별의별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할 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근데 비유하는 그 부분만 딱 사용해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섞어버리면 좀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소금의 의미는 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 많이 들었는데 소금이 짠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잘 모르시는지, 세상이 오염되어 있는데 소금이 그 오염을 방지한다. 절여 놓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은 소금이 없어요. 짠맛이라는 게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짠맛이 없다고, 소금이 없어서 짠맛을 못 낸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싱거운 거 먹고 살 수 있냐? 살 수는 있어요. 제대로 못 살죠. 이 음식 먹는 이 맛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그 저염식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낙이 반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괴롭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도 있겠지. 제대로 살지 못하죠. 너무너무 힘겹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소금의 비유를 했다고 해서 소금의 다른 모든 면까지 그냥 끌어와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분들이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랑 이런 거를 왜 저렇게 비유하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통한 삶을 사는데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형통한 삶에서 여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요새는 부모 찬스 이런 얘기 듣는데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부당한 것들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건 정말 너무 우리랑 너무 차별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아버지 찬스를 달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아버지가 좀 고위 공무원이거나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해도 아버지 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신이야. 근데 왜 우리는 아버지 찬스를 못 쓰고 이렇게 살죠? 이게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현역인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은퇴하고 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이게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그 지지난주 건데, 네, 요겁니다. 여전히 현역인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아버지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아버지시고 이분이 야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너 이제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물론 그렇지. 물론 그런데 성인이 됐으면 독립해야 되고 물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야 나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일하고 있다. 내가 쉬는 거 안식일이라는 건 너희들 쉬라고 있는 거지 내가 쉬겠니?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준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있는 거죠. 또 요걸 이제 얘기를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러면 이제 이단이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고 성령님은 가끔 어머니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한국의 저희 세대가 겪은 아버지들은 좀 엄하고 어머니는 자상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생각하면 자주 어머니 생각이 나요. 물론 이제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부분을 비유하려고 한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뭐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에도 자상한 어머니도 있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족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겠는가. 그리고 장남이 있는데 아낌없이 희생해준 장남이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희생해주고 지금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큰형님이 계신 거죠. 큰오빠가 계시고. 그런데 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후계자야. 다른 사람이 후계자가 아니라 내가 이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마치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 큰형님 한 분,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게 딱 하나 나 있는 것처럼. 이런 가문에 여러분이 속했다면 이 사람의 삶은 그냥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한 게 정상 아닙니까?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와 좋은 모델이 되는 형 또는 누나, 언니 또는 오빠가 있는데 거기서 형통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름다운 삶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가문에 이미 형통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 가출해서 이상한 집에 살면 형통한 삶을 살기 어렵겠죠.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탄의 집안에서 양육을 너무 잘 받아서 지금 원래 아버지, 어머니, 형님 그 가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옛날 습관을 아직 못 버린 것뿐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너무 잘 받아와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하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청년 자매하고 대화를 하다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 자매들이 한 사람은 이제 직장인이고 자매입니다. 실제로 자매. 한 사람은 대학생인데 자기들은 더 이상 아빠한테 뽀뽀를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은채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59살까지 아빠한테 뽀뽀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증거로 삼아야죠. 그 은하는 어때? 그랬더니 은하는 자기는 아직 모르겠다. 근데 이 어릴수록 그 부모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크면서 상처를 받는 것 같긴 한데 이 하나님한테는 뭐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아들, 딸이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별로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아버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창조될 때 같은 본성이고 우리의 근본이신 그 본성을 가진 하나님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늘 용서해 주는 좋은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한 우리 큰형님을 보면서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길이 없어요.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나는 본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없어요. 이걸 자꾸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리가 자꾸 생겨요. 아닙니다. 우리를 아들의 형상, 아들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형상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는데 누가 그걸 취소하고 하나님이 미리 정했는데 누가 그거를 아니라고 자꾸 거절하겠습니까? 이건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안의 맏아들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한국말은 맨 끝에가 과거형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문법이. 그런데 원래는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고 우리는 더 이상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성장할 거야. 나는 주님을 본받도록 정해져 있어. 나는 이미 그 길이 정해져 있어. 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안 가면 안 갈수록 시간이 낭비되고 그 길을 외에 다른 길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들이 늦춰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형통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을 낳는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생명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육체는 늙으면 나이 들면 더 이상 못 낳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늙는 게 없죠. 자연의 법칙 자체가 생명이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생명을 낳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나를 본받고 배워서 나를 맏아들로 삼고 날 큰 형으로 큰 오빠로 보고 본받고 배우고 했던 것처럼 네가 너희 제자들을 삼아서 본받고 배우도록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늘 약속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될 거를 명령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필요했다는 것은 무리를 걷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면 이건 약속이거든.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만 자꾸 찾으면 자꾸 움츠러들고 힘들어지죠. 그러나 이것을 약속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왜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답답한 것 같은 선교를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까? 될 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명령은 곧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했거든요. 너희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저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너희 자녀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데 뭐 계속해서 아이는 안 태어나고 몸은 늙고 아브라함이 이제 투정을 좀 부렸습니다.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은 없고 제가 그냥 내 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제자를 삼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 그럴 자격은 없어요. 저는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또는 저도 꽤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만 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년을 끊임없이 시도했는데 계속 안 됐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건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그러면 영혼 구원 그러면 제자 그러면 나는 좀 아니지 않아? 나는 적어도 아직은 아니지 않아? 이제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저는 제자 못 만들고요. 목사님한테 데려오면 목사님이 제자 만드세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저는 못 만들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탄생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하십시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아 지리라. 이건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100명 구원해야 돼. 우리 교회 1000명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해야 되라는 얘기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얘기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된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진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뭘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아니 지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생명과 삶과 또 다른 생명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당연히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성숙할 때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내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보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물론 자녀들도 이제 아이들을 원하죠. 요즘 많이 원하지 않고 또 안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더 원하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될 분들이 더 원하시죠. 야 소식 없냐? 야 아직도 없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걸 기다리고 그 태어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사실 우리에게 태어나는 영혼의 탄생 거듭남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이것들은 사실 우리의 자녀들 내 생명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고 누군가가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제사를 거절하고 이 신앙을 지켜왔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까지 복음을 알아듣도록 설명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들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일반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성숙을 했고 누군가가 자기가 자기가 가진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았고 이것을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형통한 삶을 그냥 나 혼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누리는 형통한 삶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게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이미 정한 바가 되었고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시고 더 이상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것은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